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런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외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올 말시의 지말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면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신앙의 표준이고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의 견고하게 서야 신앙에 탈선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전인 건강,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이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14절에도 말씀하기를 너는 배우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의 배운 것을 알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13절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올 마지막 시대는 속고 속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특별히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하던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는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래 마귀가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손해주게 하고 또 많은 미혹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배울 것이 진짜 얼마나 많아요.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운전도 배워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요리도 배워야 되고 이런 배워야 될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학생들도 오면은 학교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학교 안 가는 날은 집에서 이게 뭐 컴퓨터 가지고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런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신앙이 갔다가 자꾸 요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진리를 좀 그리워했느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음의 자세. 자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그러나 지난번 성경에는 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삶과 생활 가운데 상고하는 생활에 적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얼마나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런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마디 딱 은혜 받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최고의 유명한 전세계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저 설교 말씀 한마디 듣고 변화되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너무 기름이 끓고 교통이 두절되어서 교회에다 갈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도 설교하러 못 나오시고 교인들은 못 나와서 교회 관리자 사찰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스펄전 목사는 목사가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생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여기는가.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잘 배웠지만은 그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윤여계와 애조모 노이스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또 성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젊은 나이에 좋은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 말씀 가르치는 일 소중합니다. 요즘의 자녀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불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놔야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치우침이 없이 오늘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인성을 갖춰야 돼요. 인간성.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같은 님이 되지 못하면 도리어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 세상에서도 그저 그런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매일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의 마음속에 유일신 사상을 철저하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려서의 자녀 교육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해 나가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인성을 갖춰서
어딜 가니 사람이 존경받을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서 확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과 생활 속에서 말씀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되 생활에 잘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산 믿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실상이 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삶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실상과 수많은 증거와 이를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마음에 믿고 삶과 생활 중에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수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 잘 믿는 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 체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 체하고 우린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확신에 거할 뿐만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느냐? 여러분, 신앙 사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한 음식을 잡수면 병나고 탈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이 들어가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너무너무 좋은 어머니 만났죠. 그 애할머니 노이스가 얼마나 좋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또 신앙의 성장에 나갔을 때 바울 스승을 만난 것이 큰 은혜와 복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스승을 잘 만난 건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에요. 소유정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강의 준비도 시원찮게 해가지고는 맨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면은 처음에는 호호 웃으면 좋아하려니 몰라도 그 실력 다 망가지고 맙니다. 얼마 전에 한 40년 만에 우리 스승을 찾아뵀어요. 두 분 다 국어 선생님이신데 그 두 분 다 실력이 좋아요. 시도 쓰고 또 이제 한 분은 아직까지 교장으로 계시는데 참 수십 년이 지났어도 가르쳐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 스승에 대한 은혜. 또 세상의 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금까지도 그저 지도해 준 우리 선배라든가 스승에 대해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디모데까지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어머니 윤희계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어머니도 진실하게 살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자타가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이런 디모데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체험하고 확신하신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삶과 생활 속에 실상이 되고 또 수많은 증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날 천하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시편 51편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 군자랄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래 그걸 원죄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일이고 자가용을 사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직장을 찾는 거나 또 사업을 소중한 일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할 것이 영생 문제입니다. 최고의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원 문제예요. 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생의 문제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철학책이나 법학책이나 문학책이나 어느 시집이나 소설이나 문학잡지나 수필집이나 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서울대학교 교재에도 영생의 문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5장 39절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귀한 말씀인가.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연구하거니와, 오늘 성경에서 예수 믿어 증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좋아하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책을 읽어보시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그 책에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소설에서 찾아보셨어요? 수필집에 있습니까? 어느 시집에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책이랄지라도 이런 영생의 도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이구나, 그때 무릎을 딱 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복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성화됨을 위해서 또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잘 성장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런 진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능력의 말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세상에 많은 약이 있지만은 신약과 구약처럼 좋은 약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병들고 나약하고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능력으로 착착 해결받을 수가 있고 치료함 받아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나침반과 같아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아래 빛이니이다. 찬양됨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찬송하시는데 실제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캄캄한 인생길에 환하게 빛을 비치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빛 가운데 걸어가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실족함이 없이 이런 탄탄대로로 신앙의 창로로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비포장 도로잖아요. 가로등이 없습니다. 밤늦게 집에 기 가면은 할머니가 등잔물을 들고 마중을 나오셔요. 그리고 이 불을 들고 나오시면서 꼭 두 군데를 비춰줍니다. 애야 여기는 웅덩이에서 빠질까 모르니까 일로 지나와라. 또 돌뿌리가 있으면 여기는 큰 돌이 있으니 잘 봐라. 이 돌에 넘어지면 무릎 다친다. 이 돌을 피해가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내일 일은 난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돌뿌리는 피해 지나가게 하시고 웅덩이는 빠지지 않도록 피해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안정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또 삶과 생활 가운데 잘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믿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교도문에 교도한 것처럼 이런 하늘의 비밀과
이런 진리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정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금을 얼마나 금덩어리가 좋아요.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진리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의 그 마음의 자세는 많은 성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자 19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진리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또 무엇보다 달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말씀이 맛있고 단 성도는 중생한 사람이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밥이 맛있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밥이 모래알처럼 맛도 없고 그냥 맛이 없는, 그건 건강하지 무엇인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정영진이 집에서 그럽니다. 여보, 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한 그릇 꿀떡. 맛있어요, 밥이. 여러분, 진리의 세계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내가 참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맛있습니다. 읽어도 맛있고 들어도 맛있고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다든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해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오늘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지식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우리 주일하신데 물어봤어요. 교회 오는 것이 재밌냐, 학교 과정이 재밌냐 그랬더니 교회 오는 것이 재밌대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참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진리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 말씀이 단맛이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교제해 나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참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많은 순금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달고 사모하는 성도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가 겹길로 가지 않고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에 와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오리고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 교재가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치우침이 없이 건강하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곁길로 가질 않아요. 오늘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철학자들은 일생을 그런 고민을 하다 세월다 보내잖아요. 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런 캐션 마크 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구나. 마음속에 교통정리가 잘 되어서 이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길 걸어가거나 잘못된 하나님께서 벗어난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곁길로 가면 이놈의 자식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또 야단치기도 책망하기도 하고, 그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그것도 몰라보고는 엄마는 왜 잔소리 하냐고. 요즘에는 참 무서운 세상에 잔소리도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어떤요, 자기 누나하고 같이 살 동생이 살다가 자기 누나가 너무 잔소리 한다고 자기 누나를 죽여버렸어요. 지난주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에. 부모들도 너무 잔소리 많이 하시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영양가 있게 적절할 때만 한마디씩 하세요. 맨날 잔소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거리만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쩌든지 부모가 말하는 것도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은 그걸 몰라요. 그걸.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망하고 지적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처럼 막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가?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책망을 잘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 그럴 때 엄마 그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그런 책망도 잘 받아야 자식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음도 삐뚤어졌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사상도 삐뚤어져 있고 행동도 삐뚤어져 있고 입은 정도는 입도 삐뚤어져서 바른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시켜 나가셔요. 반듯하게 바른 중심을 가져라, 바른 사상을 가져라, 바른 생각을 가져라, 곁길로 가지 말고 바른 신앙의 장로로 가거라. 지난 요시아처럼 자로나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양육시켜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로 교육, 의로 옳은 삶을 살고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표가 뭔가?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7절 다 같은 목소리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그저 능력을 갖춘 사람, 오늘 시대는 아기가 돼가지만은 이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그 사람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상처 주거나 손해 주지 않고 유익을 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성도라야 오늘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하고 어제로운 쌍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려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